아멘. 하나님의 말씀 읽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1절로 11절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1절로 11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다 같이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앞장에는 사내립이 그 강력했던 사내립 대왕이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장에 와서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하나님이 살리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구는 인간적인 힘이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군사를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송장이 되게 만드시고 또 돌아갔던 사내립 대왕이 자기 부하들에게 이제 살해를 당하는 그런 죽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살리셔서 15년의 생애를 연장해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때에 그때 이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 음성은 어떤 음성이었는가 하니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러니 내 집안일을 내 집을 정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다른 이제 말씀보다도 내 집을 정리하라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게 됩니다. 내 집을 정리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삶에는 영원히 살 것 같이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정리할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왕 다윗과 가장 많이 닮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왕인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니 너는 집을 정리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정리되어야 할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때, 아니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갈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정리할까라는 그런 말씀 묵상을 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드리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은 그냥 길게 영원히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신 우리의 삶의 한 토막을 우리가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정리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정리하기를 결심하는, 그래서 날마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정리하며,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내 맘대로 살던 인생이 정리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다시 돌이켜 또 하나님 앞에 이제 서고 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서고, 아무리 흔들려도 나침반이라는 것이 막 흔들리다가 다시 북쪽을 향하여 방향을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정리한다는 것은 아무리 흔들려도 아무리 요란하게 움직여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나침반과 같이 주님을 향하는 것, 그것이 정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언을 들었던 히스기야 왕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뭐가 정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낯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그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라 그랬더니 그럼 이제 유산은 누구한테 물려줄까? 자식들한테는 무슨 유언을 남길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리한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기회를 갖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 얼굴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정리되게 하시는데 우리의 삶의 그 방향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십시오. 이 벽을 향했다는 표현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신하들도 있었을 거고 아내도 있고 의사도 있고 다 세상 일을 다 놓았는데 그걸 다 뒤로다 하고 벽만 바라다 본다. 이 표현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 전혀 의지하지 않겠다. 내가 바라보고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면벽신앙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저는 이걸 나침반 신앙이다. 아무리 흔들려도 막 요동쳐도 뱅글뱅글 돌다가도 결국 하나님을 향하는 바로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어떤 괴로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을 다시 맞추는 일, 이것이 우리가 정리하는 일인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면벽하였다. 벽을 향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였다.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결단하는 그런 태도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만을 향하는 그런 귀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기도하는 거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진지하고 가장 생명의 소리로 기도했고 가장 생명의 마음으로 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눈물은 가짜의 눈물 아니었을 겁니다.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일 수도 있고 아쉬움의 눈물일 수도 있고 절망의 눈물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실을 보아 주십시오 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기도했던 것입니다. 진실과 전심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을 다시 한번 맞추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기도 응답자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시는 응답자이심을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신속화되는 겁니다. 방금 전에는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가 말하고 그 말한 이사야도 기분이 어땠을까 생각하면 좀 그랬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보고 너 죽어, 너 죽을 거야, 집 정리해 이렇게 말한 사람의 그 마음도 별로 그렇게 썩 좋진 않았어. 인간적으로 썩 좋진 않았을 거다. 그가 히스기야에게서부터 물러나서 성 밖을 나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응답이 금방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이제 4절에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보니까는 이사야가 궁전 안뜰을 막 벗어나려고 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다 벗어나지 신속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낫게 하리라.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거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표현하는 거니? 15년을 더할 것이고 너로 하여금 이 도성 예루살렘 도성이 보호가 될 것이다 라고 네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병이 낫는다. 두 번째는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간다. 그리고 세 번째는 15년 생명이 더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루살렘 성을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네 가지 응답을 한꺼번에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인 것을 굳게 믿으면서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응답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응답을 기대하며 응답의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기도를 들었노라.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사흘 뒤에는 성전에 올라가 예배할 수 있을 것이다. 15년은 더 살게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게 되고 보호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응답받는 이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도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그래서 그것을 상처 위에 놓았더니 아마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아마 악창이었던 것 같습니다. 낫지 않는 악창, 사방이 다 악창이 나서 골마들어가 결국에는 죽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제 귀 뒤에 뭐 볼거리가 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잘 낫지 않으면은 이제 사람을 죽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병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었는데 이렇게 왕의 상처에 발랐을 때 왕이 낫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전에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증표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질문하는 거죠.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이 삶과 죽음을 뛰어넘어서 또 이 자연과 인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해 보이기 위한 징표를 묻고 있습니다. 무슨 징표가 있으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죠. 주님께서 나를 고치셔서 사흘 뒤에는 내가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 증거, 그 증표가 뭡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여기 있는데 해 시계가 10도를 더 갈 거냐 10도를 뒤로 갈 거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시계가 이렇게 앞으로 가는 것은 늘 앞으로 가죠. 뒤로 가진 않죠. 앞으로 가니까 앞으로 가는 건 기적 같아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뒤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시계가 뒤로 갔다. 10도가 뒤로 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학자들은 또 이걸 가지고 뭐 천문학적으로 계산해 봐서 그때쯤에 해가 더 길었었다. 뭐 10도만큼 더 길었었다. 뭐 그래서 이 10도가 물러난 게 몇 시쯤일까 그랬더니 정오를 기준했을 때 오전 이제 7시가 된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계산한답니다. 10도가 물러난 게 7시가 된다. 오전 7시가. 낮 12시였는데 갑자기 아침 7시가 되는 거예요. 네. 물론 그런 일들이 이제 큰 나라에서는 이 시차가 있어가지고 그렇게도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시간마다 다 차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증거를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확실하게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가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도 내가 하는 것 아니라 이사야도 여호와께 간구했을 때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해시계도 뒤로 돌리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제 사네립 왕은 죽이시지만 히스기야 왕은 15년을 더 살게 하실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시고 자연세계의 주인이시고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심을 여기서 강력하게 해시계를 뒤로 돌림으로써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은 그 간구를 들으시고 해시계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셨다. 누구의 해시계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하스의 해시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하스가 아람 지역에 아수르 지역에 갔다가
거기 있는 모든 신들의 모양을 다 본받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똑같이 제단을 쌓고 했던 악한 왕 아하스가 그때 들여올 때 모든 것 수입해 올 때 해시계도 가져왔었기 때문에 본문은 아하스의 해시계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생명과 우주의 주인이시다. 우리 먼 거리처럼 느껴지지만 이 말이,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생명의 참 주인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참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계를 뒤로 돌리실 수 있는 분, 태양을 뒤로 돌리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처럼 정말 하나님이 온 우주의 중심이시고 주인이심을, 주관자이심을, 그리고 생명의 참된 주관자이심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물을 마시게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간직하며 오늘도 은혜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